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9월달 금요 기도회에 모였던 그런 모였을 때에 전하였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제목은 그날이 이 말이라. 그날이 어떤 날인가, 또 그날이 임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또 끝나는 날이 옵니다. 저희 집에서 리스한 차가, 조그만 차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사실 오늘 9월 15일 그 리스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처음 차를 리스할 때는 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나 끝나나 짧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그 리스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물론 그 처음에 리스할 때 5년이라는 건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은 했지요. 그 계약이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이 정말 올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어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번 9월 달에 우리 자녀들 중에 새로 이제 세컨더리 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들어갔지만요, 이제 한 해 두 해 가게 되면 언제 졸업하나 하지만 졸업하는 날이 또 와요. 졸업을 실제로 하게 되면 야, 그 세월이 언제 갔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큰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늘 이렇게 주위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주 큰 어떤 일이 장래에 작정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큰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닥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웠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그 탱크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없었으니까. 탱크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군이 무적이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군을. 한국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 정부도 몰랐고요, 미국도 몰랐어요. 갑자기 전쟁이라는 재난이 닥쳐왔어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연장선에 아직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에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한 사람도 없고, 해방된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큰 재난이 있을 징조들은 이런 것들이고, 그런 징조들을 보면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짓밟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유대가 망할 날이 오고 그 날은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징조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살겠다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 작정하셨고, 그것에 대한 분명 징조가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36년 정도 되는 때에 30년 조금 넘은 때부터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이 반란을 로마가 철저하게 응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실제로 포위해요.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이 그렇게 완전히 포위를 해요. 유대인들이 한 4년여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무너지고 유대가 망해요. 극렬하게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붙잡혀서 먼 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 갖고 그 유대인 마을 이루고 사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디아스포라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타난 때가 바로 이때부터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한 36년여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높은 산으로 피신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포위가 되고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징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하셔요.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끝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인자가, 말하자면 영광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근데 그날은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말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의 끝날이 되는 거죠. 보이는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하셨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끝날이 왔고 그리고 망했죠. 그럼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예언하셨는데 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게 이루어졌구나. 인자가 오신다는 것,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멸망당한 후에 영광의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장래는
장래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고 장래에 열심히 해서 사업을 벌리고 그런 게 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남은 건 뭐냐? 인자의 오심이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과 넘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지역에서 행여 나라와 나라가 말하자면 싸우는 전쟁의 소문이 날 때에도 오늘날 우리처럼 내가 사는 곳에도 아이고 저런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증거다. 지진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오신다는 증거들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 그런 박해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몰수당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시 오시라 하신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과 그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면은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살기 위해서 멀리 짐 싸들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런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도무지 세상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일들을 성도들은,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는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때가 온 것처럼 똑같이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가장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인자가,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내년일는지 10년 후일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일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자가 오시고 이미 죽은 자든지 또는 살아있는 자든지 함께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뭐 좀 준비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어느 날에는 건 반드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면은요,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육신 죽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이 올 때의 그 당시 시점에서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 없이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덫과 같이 임한다. 준비를 못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여러분 걸려보셔요. 그러면 걸려있는 그 물고기는 살아도 어때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숲을 다니던 짐승이 덫에 걸려봐요. 그러면 그는 아직 사냥꾼이 안 나타났어도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덫에 걸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덫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조심해도 어때요? 그 덫이라고 하는 함정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도 걸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하는 사람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그걸 다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심을 해도 걸리는 일이 있고 조심을 해도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미련하고 센스가 부족해서 더 잘 함정에 빠져요. 덫에 더 잘 걸리고요. 그러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튼튼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포위를 하고 와도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서 저항해서 싸우면 결국 로마군이 지쳐서 물러갈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게 살 길로 생각하고.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끊어내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34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감각이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이 둔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방탕함입니다.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탕이 무엇입니까? 방탕은 낭비,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예요, 낭비. 예를 들어서 돈을 규모 없이 마구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뭐 생기면 내 욕망에 따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끝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하루에 1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몇 억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도로 가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면요, 이거는 참으로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가 번 돈, 이게 어디 있어요? 내가 번 돈, 그거 어디 있어요?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런 생각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것이고요,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관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종의 것은 아니잖아요. 술 취하는 것도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러면 그냥 술 취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우리 성도도 울적할 때가 있죠.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술 먹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오히려 그럴 때에 힘을 내서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할 게 무엇인가 봉사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마시고, 또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마시고, 그리고는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좋아서 취해버리고, 기분 나빠서 취해버리고. 그래서 술이 뭐라 그래요? 술이 주님이라 그러지. 주님. 그죠? 네, 주인 주자. 술이 주인이에요. 술이 주님이에요. 술 취해서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요, 이웃에 폐를 끼치고 문제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의식도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인자가 언제 오실는지 아예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 모양 이꼴로 사는데, 아니 생활 걱정 안 하게 생겼냐고, 어떻게 생활 걱정 안 하냐고, 당신 같으면 안 하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참 걱정할 만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 보게 되면 짜증이 자꾸 나고요, 말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몸까지 아파오고 그래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마치 우리 옷에 좀 먹는다고 하죠. 좀 먹는다고. 보이는 것은 멀쩡해요, 처음에. 근데 자세히 보면, 들어놓고 보면 구멍이 생겼고 막 옷결이 망가져 있고 입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지 돼요. 생활의 염려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점차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짓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짓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죠. 쓸 수가 없지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거기에 짓눌려서. 그 생각뿐이고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고요,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방탕함에 짓눌리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못 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술 취함이라는 것에 짓눌려 보세요. 자신도 망가지지요, 가정도 망가뜨리게 되지요. 망가뜨린 일밖에 못해요.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움켜쥐기만 하지 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성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생활의 염려예요. 자꾸 뒤에서부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구멍이 생겨요. 믿음이 자꾸 헐거워져요.
그것은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다는 거지요. 평소에는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게 되면 못 입게 되는 옷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확실해야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흔히 요즘에 이렇게 하는 말로 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죠. 뭐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죠. 무슨 기도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다음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숙해져 갑니다. 기도를 해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이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거듭은 났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에 편만하게 벌어질 그 큰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생활은요, 늘 조심해야지 되지요.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늘 해나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영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다시 오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자 앞에 그냥 쓴다, 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서로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부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지요. 저주가 아닌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임하는 날, 인자 앞에 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참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뜻대로,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해요. 이건 제가 목사인 저부터도요, 제가 요즘에 정말 다시 한번 그걸 들어본다. 제가요, 얼마 전에 신부님이 강론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스님이 강론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누가 말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서투르고요. 스님들이 말하는 건요, 좀 부족해. 설교를 많이 한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쑥쑥 보이더라고요. 야, 목사는요, 맞는 말도 잘하고요. 그 맞는 말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만큼 욕 많이 먹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앞에서 하는 말은 맞는데 뒤에서 행하는 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요, 보니까 제가 한 12여 년 이렇게 하니까 잘할 수 있어요. 사는 건 다르게 살아도. 행여 좀 믿음이 좀 그래도요, 잘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제사했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아벨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가 가인과 아벨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믿음이 두 사람 중에 몇 사람이에요?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반은 됐잖아요, 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됐으니까 50%는 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믿음이 반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에 서야 하고,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마지막 때에 다 불살라져 태워져 없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세상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성도에게 박해가 오고 그럴 때에 믿음이 아닌 것들은 믿음이 아닌 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요, 오히려 더 그럴 때에 빛이 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자 앞에 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편만한 재난과 환난과, 이런 편만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세상에 공통적으로 모든 것에 엄청나게 임할 그런 편만한 재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자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기도회 여러분 꼭 좀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가 건강되고 시간 되면, 그리고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실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겠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좀 수요 예배도 또 나오세요. 예.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오는 모든 재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인자가 오시는 그날
인자 앞에, 영광의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